사도행전 9장 1절로 좀 길지만은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줍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위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아멘. 하나님은 때를 작정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를 작정하신다. 우리 한번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때를 작정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만이 그 때를 작정하시는 분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만사가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때를 이때구나 하고 딱 잡습니다. 잡고 자기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좋은 기회를 깨닫지 못해서 놓쳐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성공하는 사람은 때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그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가 그러면 기회입니까? 세상에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면은 경제도 말이에요. 어떤 때는 호황기가 있고 어떤 때는 불황기가 있어요. 호황기 때는 다들 잘 됩니다. 어지간하면 그냥 돼요. 아주 전혀 그냥 상관없는, 자기 재능과 상관없는 기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어지간하면 그 호황기는 잘 됩니다. 그런데 나라마다 또 세계 경제가 불황의 늪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불황의 늪에 빠질 때는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게 합니까? 현재 마이너스로 완전히 떨어지지만 않는다면은 겨우겨우 가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이때가 기회라 하고 아주 강력하게 투자를 합니다. 아주 엄청나게 투자해서 이 불황기가 끝나게 되면은 호황기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그렇죠. 언제까지나 불황이 가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때 모아놨던 것을 왕창 투자해서 잘 차곡차곡 준비합니다. 예를 들면은 컴퓨터를 만든다 할지라도 더 좋은 업그레이드 된 것으로, 그러니까 더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탁월하게 이렇게 남들보다 월등한 것으로 만들어서 냅니다. 그러니까 연구개발비도 더 많이 투자하고 그 다음에 공장도 더 늘리고, 그렇게 해서 성공한 회사가 바로 삼성입니다. 남들은 볼 때 저 미쳤나, 지금 갖드나 안 되는데, 갖드나 디램 가격이 막 떨어지고 하는데,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막 엄청나게 투자하지? 근데 아는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아, 감당이 안 되네. 왜? 그건 이미 뒷자본이 든든하게 있기 때문에 투자할 계획을 딱 세워놓고 그만큼 투자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뒷배가 부족한 사람들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지금 조금 이렇게 침체기가 왔다고 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을 지금 대비하고 있어요. 때로는 스마트폰이 좀 부족하다. 그럴지라도 지금 또 투자해서 더 확실한 것으로 만들어낸다면, 이번에 지금 안 됐다고 해서 그걸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계속 투자를 합니다. 잘 되는 회사들은 불황기도 호황기도 자기 것으로 삼아버려요. 그 기회를. 그러니까 호황기 때는 엄청난 물량으로 막 해서 확실하게 벌어 쟁여놓고, 불황기 때는 많이 만들진 않습니다. 최대한 줄이되 기본만 가도록 하고 그 다음엔 투자를 막 하는 것입니다. R&D 투자를 막 이렇게 해서 결국은 호황기 때에 또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저기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죠. 대한항공뿐만 아니죠. 인천공항이라든지 이런 공항들, 한국 공항들은 다른 데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왔을 때에 직원들 다 줄입니다. 왜? 월급 나가는 게 아까우니까. 그냥 공짜로 할 수 없으니까 다 줄여버려요. 그런데 한국은 그때 다른 방향으로 털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에 사람들이 타지 않으니까는 이제 배로 갈 것을, 물동량을 무엇으로 바꿔요? 비행기로 실어 나를 수 있도록. 그래서 여객기가 아니고 화물기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또 갑니다. 겨우 현장 유지를 해도. 그런데 막상 이제 딱 끝났을 때는 전부 다 한국에서는 그대로 직원들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좀 인건비가 나가고 손에 좀 본다 할지라도 그때를 대비해서 자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때 지금 모집하고 하려면 늦어. 그러니까 어수선하죠. 그러니까 기회를 지금 가장 힘들지라도 이 기회를
내 것으로 삼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차이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세상 경영을 하실 때에 때로는 정상적인 호황기가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했으면 그대로 돼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잘못될 때는 뭐라고 합니까?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위기가 있고 회사도 위기가 있고 또 나라도 위기가 옵니다. 근데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오든지 아니면 완전히 망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도 그 위기를 다 잘 대처하면은 그 다음 이제 바로 좋은 기회가 오는 것이고 그 기회를 잡는 것이고.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영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그 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이제 계명을 주셨지만은 인간이 범죄할 줄 물론 아실 수도 있겠으나 범죄해버렸네. 그러면 사람 같으면 아이고 어떻게 나와 항상 사귀어야 되는데 어떻게 뭐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그냥 사고 쳐버렸으니 이거 어떡하냐는 말이에요. 사람 같으면 뒷감당이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는 겁니다. 무슨 기회? 메시아를 보낼 수 있는 근거로 딱 삼으신 겁니다. 아이 그건 뭐 당연한 거지? 아니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메시아가 올 수 있는 기회. 그 다음에 아담의 가정은 그 범죄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까 봐서 도망가고 숨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나요?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뭔가 자기 꾀로 무화과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해가지고 감추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햇볕이 말라보니까 다 아무것도 소용없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오히려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혀줍니다. 부끄러워서 가린 것이 아니라 왜 가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서 가린 겁니다. 왜? 죄로 인해서 사망을 알았으니까, 생명과 사망을 다 알아버렸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고 옷을 가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거 아니죠. 그렇지만 그들에게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들에게 옷을 입히는 이유가 뭡니까? 부끄러움을 가리라고요? 추위를 가리라고요? 물론 다 맞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 짐승이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표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장차 너희들의 죄를 대속할 자가 온다는,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아담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바로 이제 범죄한 그대로 메시아를 보낼 수 없습니다.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신령한 자손들이 생산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잉태할 사람을 지금 하나님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영이 있는 아담의 자손과 영이 없는 네피림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결혼하게 되면은 영이 없는 사람이 나오면 합니다. 그러면 오래지 않아 다 영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 또한 위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습니다. 무슨 기회? 이제 영이 없는 사람들을 싹 쓸어버릴 기회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가정만 택하시고 싹 쓸어버리고 네피림들은 싹 쓸어버리고 영이 있는 가정만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모든 위기는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위기를 갖다가 어떻게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아담의 자손들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신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죄가 들어온 난 이후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뱀에게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는 것은 아담의 권리를,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권리를, 정복할 권리를 뱀 곧 마귀에게 줘버린 것입니다. 사단에게 줘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전부 다 그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런데 사단은 자기는 감추고 누굴 내세웁니까? 우상을 내세우죠. 그래서 온 천하의 우상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전부 다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전부 다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데 엉뚱한 걸 찾아요. 우상으로 잔뜩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봅니다. 봤더니 딱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한 사람을 발견한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할 메시아, 곧 구주를 더 정확하게 그 자손을 통해서 이제 보내겠다는 것을 좀 더 가까이 클로즈한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는 그들을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명을 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다 쓰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적은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막 전도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극히 적은 수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도록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수만 명이 따라다녔습니다. 그 중에서도 12명만 택했습니다. 이후에 70명을 택했지만 그들은 다 주님은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12명 가운데 한 사람은 또 자살해서 끝나버렸습니다. 결국 남은 자는 11명만 남았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또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 수를 더 채우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를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택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께서 오라 하면은 자기의 모든 것을 싹 다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택한 거예요. 위기가 왔을지라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한 것입니다. 물론 육체의 사람일 때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는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아들을 보내십니다. 아들을 보내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그 자손이 대대로 복을 유산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 내가 지금 이 위기가 왔단 말이에요. 이 위기가 왔을 때에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는 복이 올 수도 있고, 여기서 처신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은 그것이 계속 누적되고 정체되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위기가 왔을 때. 그러니까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위기가 왔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은 아주 정말로 목숨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네 아들을 내놓으라 했을 때에 일반 사람 같으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아들을 낳게 하신다.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히 죽은 자도 살리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마음으로만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보여라. 그리고 내 믿음이 경험된 믿음이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참 수두룩합니다. 몇 수십 년 열심히 다녔지만은
하나님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와 하나님의 1대1의 만남이 있어야 그 믿음이 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차고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1대1의 그런 체험이 없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떠나면 돌아오지 않겠죠. 그들이 하는 말이, 이구동산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못 만났는데, 하나님 없던데. 이렇게 해서 돌아올 사람들까지도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왜? 개인적으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해보면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왜 예민한데? 교회 잘 나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교회 잘 나가는 곳으로 구원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나는 권사입니다. 난 장로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았습니까? 하면 예, 받았습니다. 왜 근데 표정이 그렇습니까? 예, 받았죠. 목사님들은 받았다고 하긴 하는데, 은혜 받았으면 성령 받았다고 하긴 하는데, 자기는 방언한 사람들 봤어요. 봤는데 자기는 아직 방언 못하고, 그러니까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되었습니까? 예, 권사입니다.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지금 교회 출석하십니까? 아니요. 왜 안 하고 계십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린대요. 그런 사람이 소득합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야. 과거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대형 교회도 몇 명만 나오게 하고 그 외에는 나오지 못하게 했으니까 정부 정책 따라 순종하다 보니까 그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교회가 그냥 무너질 정도로 이렇게, 지금 바울이 뭐랬습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잔멸한다 그랬어요. 잔멸한다고 하는 것은 남김없이 싹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게 잔멸입니다. 정말로 이 목사에게서 이런 말 하면 물론 안 되겠지만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작심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교회가 왜 따라가냔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병 고친다고 그들이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나오지 못하게 놓고는 다른 데는 말하지 않아요. 다른 데는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만 꼭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철이라든지 버스는 말하지 않아요. 왜? 거기 말했다가는 국민들로부터 다 항의를 받으니까 그게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만만하니까, 내 말 잘 들어주니까 쉽게 보는 겁니다. 교회가 그들한테 권력 앞에 굴종하게 되면은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어떤 시대에 났습니까?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가 지금 아닙니다. 로마 황제가 통치하던 총독의 치리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하면은 일제 36년 바로 그 당시와 같은 거예요. 자기 권력이 없어요. 한마디로 사용권도 없습니다. 로마 황제의 보낸 총독에 의해서 사용 집행 허가 나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권력이 한마디로 국가 권세가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주권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셨고 그때에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크해졌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황제 핍박받은 것이 아니라 자국인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았습니다.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은 당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회를, 그 위기를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직임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바로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그 이후로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령이 마시자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핍박하고 죽인 그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말이에요. 또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엄청나게 부흥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울 같은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잔멸한다고 남기지 않고 싹 죽이겠다니까 다 도망가죠. 그러니까 사도들만 죽이려고 죽여라 하고 그들만 남았고 싹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교회가 그냥 끝장난 겁니까? 아닙니다. 흩어졌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그 현장에서 이방나라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그들이 있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한 명, 두 명, 세 명 모여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유대교회가 세워지고 또 다메섹 교회가 세워지고 소아시아 교회가 세워지고 다 이렇게 막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에 잔멸하려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작심한 이 청년, 율법에 열심히 있는 이 청년,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저들은 다 죽여버려야 돼. 이렇게 살기가 덩덩했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여전히 자기는 율법에 열심히 있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들은 죽여버린다고 그런 공문을 받아가지고 대제사장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잡으러 갑니다. 그 중에서 스데반 집사를 먼저 돌로 패 죽이라고 죽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에 의해서 돌로 패 죽이라는 그 사주한 사람이 이젠 다메섹까지 가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또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들이라고 간 것입니다. 정말로 교회가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이거는 제자들이 나설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제자들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물불 안 가리고 그냥 반대하는 자는 무조건 잡아들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서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는 겁니다. 어떤 기회로? 그를 통해서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지만은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엄청난 빛으로, 예수님은 빛입니다. 그 엄청난 빛으로 사울의 눈에 딱 나타나니까 완전히 그냥 그 빛에 눈이 멀어버리죠.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의 제자들 말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했다는 말 믿지 않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고,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았고, 그가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는 영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육안으로만 보니까 그는 전혀 이단의 괴수로만 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이단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다 죽여야 율법이 보존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이라고 취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이려고 작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위기를 어떻게 할 거냐? 제자들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데 위기를 어떻게 할 거냐? 직접 나섰습니다. 직접 나서셔가지고 그의 눈이, 육체의 눈은 보일지라도 영의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이제는 육체의 눈을 멀게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 네가 나를 보지 못하느냐? 보지 못하도록 육체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를 부르는 당신이 누구십니까? 했을 때 나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제 따져 묻습니다. 네가 핍박하는 이유가 뭐냐?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졸도할 일이죠. 그는 죽어서 제자들이 시체를 감춘 줄로 알았었는데 다 그렇게 온 예루살렘의 유대에 다 퍼졌으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니. 내가 지금 눈이 보는 바로 그 환한 광채로 빛났던 바로 그분이 예수라니. 그분이 지금 살아 계신다니. 이야, 나는 끝났구나. 그를 증거하는 자를 아니라고 거짓말한다고 돌로 패 죽였고, 또 그의 제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완전히 잔멸해버리려고 했는데 실제로 정말 살아계신다니 하고는 눈이 멀어서 앞이 안 보이니까 같이 있던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으면서 사흘 동안 이젠 먹는 것도 지금 문제가 아니요, 마시는 것도 지금 문제가 아니요. 지금 왜? 난 저주받았구나. 나는 죽었구나. 저분이 진짜 메시아라면은,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라면은,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나는 죽었네. 아무리 봐도 죽을 수밖에 없어. 망했다는 거죠. 그러니 주여, 진짜 난 당신 몰랐습니다. 내가 정말 내가 바보야 하듯이 말이 머리때 이거 바보야 하듯이 내가 미쳤지. 내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주여, 내가 죽일놈입니다. 진짜게 당신이 살아계신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주여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3일 동안 그렇게 간구해서 기도했습니다. 3일 동안 기도한 거 보니까 주님 보시길 때 진짜 저기는 회개하구나. 진짜 저가 회심하구나. 이제는 내가 율법이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살려만 주신다면은 내가 당신의 종으로서 당신은 이제 진짜 살아계시다고, 내가 당신은 부활했다고 내가 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가 실제로 살아계시다고 내가 그것만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왜? 바울이 쓴 책들을 다 보게 되면 다 그 말이거든요. 내가 전할 것은 십자가 위에서 달려주신 예수와 그가 부활하신 것만 전하겠다고 작심한 겁니다. 율법 놔둬.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가 작심한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지켜보시다 보니까 진실로 제가 저 마음을 보니까, 저 속 중심을 보니까 진실로 회개하는구나. 그리고는 그에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보냈습니다. 보내셔가지고 네가 가서 안수해줘라.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그리고 그에게 눈을 뜨게 하라. 네가 안수하면 그 눈을 뜨게 것이다 하고 제자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가서 이제 형제 사오라 하면서 안수했더니 눈에 빌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이제 눈이 보입니다. 왜? 육체의 눈이 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상 중에 엄청난 빛을 보았으니 이제 영안이 확 열려버린 것입니다. 영안이 열렸다는 게 환상이 아니에요. 예수가 나의 구주다. 예수가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주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 하는 것을 이제 알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그가 장님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증거할 것이고,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 이제 담대하게 물불 가리지 않고 돌로 패든지 말든지, 그냥 물에 빠지든지 말든지, 독사가 물든지 말든지 그냥 물불 안 가리고 가서 막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완전히 잔멸하게 됐지만은 율법에 열심히 있는 그 사람들을 획가닥 바꿔버리니까 이제는 다시금 저 사람이 이 도를 전하면 잡아 죽이려고 한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이제야 그분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알았다.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다. 너희가 죽이라고 했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그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율법으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들과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시다.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가 어떻게 죽은 것을 보게끔 하신 것이다. 비밀리에 몰래 죽음 당한 것도 아니고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거의 다 볼 정도로 그렇게 길가에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의 죽음은 본래 의인이신데 의인의 죽음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고 그의 죽음은 내 죄를 담당했다는 사실을 인정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하는 것을 이제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그 사실을 전하는 자를 주님께서 택하여서 쓰신 겁니다. 사람들 같으면은 그래? 네가 나를 그렇게 못되게 부렸어? 내 제자들을 그렇게 잡아 죽였어? 나는 죽여버릴 거야. 사람인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왔을 때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호기로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불안 때를 준비해서 환기를 준비하듯이 말이에요. 내 위기가 왔을 때는 이때가 바로 지금 앞으로 내가 주님 앞에 수임받을 수 있는 기회구나. 이때 더 기도하고 더 모이기를 힘쓰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시험을 천패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를 눈을 다시 보게 하신 것처럼 아프다고요? 가족이 사고 나갔다고요? 사업이 망했다고요? 시험에 떨어졌다고요? 좌절하고 낙심하면은 무슨 기회가 있겠냐고요? 사업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금식하고 그때 기도한다면은 그 사업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냐?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의지하느냐?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자를 의지하고 똑똑한 자를 의지하느냐? 그거 보시는 겁니다. 애굽의 말이 아무리 튼튼하고 애굽 군사가 아무리 병거가 있고 좋다 할지라도 그들은 육체고 그들에는 코에 호흡이 있다. 코에 호흡만 떠나버리면 좋은 말이든 병사든 그냥 끝난 것이다. 너희들이 봤지 않느냐? 홍해에다 그냥 순식간에 수상돼 버리지 않느냐? 그런데 뭘 의지한다고 또 애굽의 군사를 또 빌리러 가냐? 회개하라. 회개하. 돌이켜라. 내가 너는 도와주겠다. 어떤 이방인들보다도 너희들 더 크게 들어 쓰겠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니까 여전히 사람만 택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지금인 나에게는 비록 위기지만은 지금은 나에게 무슨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주님의 손에서 내가 잡혀서 쓰임받을 수 있는 바로 절호의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게 더 바쁜데요. 이게 해야 된대요. 이게 더 바쁜데요. 할 수 있습니다. 왜? 바쁜 일이 많죠. 사업은 어려울수록 돈도 빌려가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투자자도 만나야 되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한다면 멀리서 어디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독일 사람이든 내가 당신 돕겠다고 그렇게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안 될까? 나는 왜 성적이 안 올라가지? 그럼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 보내주시든지 또 내게 지혜를 더 특별하게 주시든지 해서 일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걸복걸한 간절한 기도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는 지금 우리가 회복되고 있으니 더 기도합시다. 더 사모합시다.
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성령의 은사들을 구합시다. 성령 충만한 바로 이때가 지금 성령 충만해야 할 때요. 이때가 기도할 때요. 이 지금 위기가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사가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입니다. 자기에게 위기가 왔을 때 이 위기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 베풀 줄 기회고 그 문제를 해결 줄 기회고 자녀 문제, 가족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인데 그걸 갖다 집에 던져버리고 자기 방법대로 해보려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될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니까 기도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다. 여기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합격도 있고 다 있는데 너는 내 손에서 받아가라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걸 안 받아가고 다른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주님의 손에 다 있습니다. 지금은 이 위기를 호기로 삼을 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쓰시려고 연단하는 과정이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과정을 내가 포기한다면 여전히 그냥 그 자리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쓰시고 할 때 주여 감사합니다. 내게 이 위기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모이기를 힘쓰겠습니다. 시간이 없지만은 그래도 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율법에 열심히 있던 사울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그런데 이제는 배설물처럼 내가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뭐처럼 버린다고요? 배설물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 지식, 학식, 율법이라고 내가 박사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거 다 버려버리고 나는 오직 단순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 돌아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신 분이고 그는 죽으셨지만 그 의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내게 주님의 제자가 와서 안수했더니 내가 성령을 받았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 즉시 침례를 받아서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그러니 나는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대제사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그가 대제사장으로부터 저놈 죽여라 하는 바로 그렇게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도 주의 이름을 전하다가 죽을 것이다. 당신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반드시 당신은 큰 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띠 임자입니까? 그러면 당신을 결박해가지고 그대로 감옥에 넣을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갈 것이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이미 죽기로 결심했다. 그는 죽음이 전혀 안 두려운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니 전혀 안 두려운 거예요. 감옥에도 수없이 들어가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고 태장으로 5번 돌멩이로 몇 번 별의별 죽은 고비 다 내가 살아있으면 그럼 복음 전하는 것이 예수 증거하는 것이고 죽으면 그냥 죽는 거지 뭐.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자체를 두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영원한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와도 그 위기 자체는 위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 같은 사람 보세요. 사자굴 속에 던지는데도 그래도 나의 하나님은 나를 지금 지켜보십니다. 당신이 사자를 사흘 굶겠다는 말든 나를 집어넣으면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으시고 나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의 믿음대로 사자가 꼼짝도 안 하고 그냥 누워있습니다. 천사들이 목을 물리고 있으니까 사자들이 보래요. 아무것도 못하지. 입을 막고 있는가 뭐 어떻게 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증거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철창문이 3개씩 열렸어요. 그 다음에 양쪽 손과 발에다가 큰 사슬로 해가지고 옆에 또 2명씩 다 누워서 같이 소반 먹고 나왔습니다. 일어나면 다 깨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걸 그냥 자동으로 다 끌리게 만들어놨어. 키가 필요 없어요. 천사 가서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네 신발 들고 네 겉옷을 들매라. 따라와. 따라가니까 그 사람들 그냥 잠들어 있어. 그리고 자동문이야. 문이 다 자동으로 다 잠가는 문이 다 열려버립니다. 그럼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호하시면 아무도 그를 죽일 자가 없습니다. 해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으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위기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위기가 될 수 없어요. 그 위기는 호기가 될 수 있고 위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위기는 내가 지금 이 위기를 다 극복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하늘길이 완전히 시원히 내리고 열려버리는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우리는 위기가 왔을 때 대충하지 마세요. 이땐 더 기도할 때고 이땐 더 모일 때고 이땐 주의 말씀에 순복하고 엎드릴 때입니다. 지금은 무릎 꿇을 때요. 이렇게만 내가 인정한다면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번 기도 주님 앞에 먼저 말씀을 드립시다. 주여, 따라합시다. 주여, 지금은 나에게 위기일지라도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바라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능력 주소서. 호기로 삼게 하소서. 이 기회를 내 것으로 삼게 하소서. 내게 능력과 지혜를 주소서. 나를 쓰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